이 시간 한 사람의 가치, 한 사람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보에는 한 영혼의 가치라고 되어 있죠. 이게 오타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잘 보고 계십니까? 네, 관심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네요. 우리나라가 조별 예선 정도는 쉽게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전문가들도 32강에 진출할 확률을 90% 이상 그렇게 보았죠. 근데 예상치 못한 졸전으로 그냥 뚝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국가대표팀은 예선에서 탈락하고 조기 귀국하고 말았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울상이에요. 치킨을 좀 막 팔려고 하고 맥주를 팔아야 되는데 뚝 떨어져서 요즘 물상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이제 월드컵 결승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인데 내일 누구랑 합니까? 관심 없잖아요.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뭐 이런 것만 하셔서 스페인하고 아르헨티나라는 나라가 이제 대결을 합니다. 아르헨티나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이제 우승국이죠. 그래서 세계 축구인들은 이번에도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할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 하면 어떤 선수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메시는 잘 아시네요. 축구는 관심 없으면서. 여러분, 축구를 모르는 사람도 메시라는 선수는 알아요. 제 애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호날두는 인간 중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고 메시는 신의 영역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메시는 지금까지 축구 역사상 이런 선수가 없을 만큼 탁월한 그런 축구 선수임에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3일 전에 어느 뉴스를 보면서 월드컵 관련 방송이었는데요. 메시를 이렇게 평하더라고요. 63%는 걷고 25%는 서 있는다. 그러면 몇 프로 걷고 서 있는 거예요? 무려 88%를 걷거나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의 축구 스타일을 보면 야, 축구 선수가 저래도 되나 할 정도로 걸어 다녀요. 산책 축구를 막 그냥 하는 거죠. 야, 저래도 되나? 안 잘리나 할 정도입니다. 메시를 보면 걸어도 너무너무 많이 걸어 다녀요. 그럼에도 메시를 못 막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두가 뛰고 있을 때 메시는 공간을 읽고 결정적인 순간에 움직입니다. 한 번의 패스, 한 번의 움직임, 한 번의 골이 이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죠. 아마 메시가 평범한 선수였다면 저 선수는 열심히 뛰지 않는다, 팀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평을 했을 텐데 메시는 그래도 결과물을 내니까. 그래서 이번에 월드컵 때도 지금 18골이거든요. 한 골만 더 넣으면 득점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가치는 움직인 양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아우라, 그 사람의 존재감, 그것이 한 사람의 가치를 판가름하게 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크게 가치 없어 보이는 한 인물이 등장해요. 누굽니까? 세리장이라고 불리는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1절에는 이 사건의 배경이 소개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성경의 지명 중에 아주 중요한 지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도시는요, 요단강 서쪽 약 10km, 사해 북서쪽 약 15km에 위치한 도시였는데, 여러분 보시는 스크린에 사해 상단에 보면 빨간색으로 여리고라고 적혀 있죠. 여기가 여리고라는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해발 약 마이너스 250m 정도로 사람이 사는 도시 중에서 가장
낮은 지역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분, 해발 마이너스 250m면 해수면보다 높다는 얘기가 아니고 낮다는 얘기입니다. 해수면이 0이라 하면 그것보다 250m 낮은 곳에 여리고가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물로 인해 사막 한가운데서도 농업이 가능한 그런 도시였고요. 고대로부터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그렇게 불릴 정도로 야자수와 향료식물이 잘 자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종종 별장을 여리고에 지어서 그렇게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를 날 만큼 참 좋은 곳,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 여리고였다 하는 것이죠. 또한 여리고는 교통과 경제의 중심지였는데요. 그 이유는 동쪽의 요단강과 서쪽의 예루살렘을 연결하는 길목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여러분 아시죠? 거기도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거점 지역이 여리고라는 지역을 지나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도시였고요. 무역상과 세리들이 모이는 경제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로마 시대에는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는 곳, 거기가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러분, 여리고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엄청 중요해요.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여리고는 부와 권력이 모이는 도시였다. 예수님은 이 여리고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세요. 이 삭개오의 인적 정보는 2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설명이 없어요. 딱 두 마디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다. 여러분, 세리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국세청에 소속된 세금을 관리하는 고위 공직자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개오 이야기가 여리고에서 일어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순결한, 정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순결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 여러분, 사람들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면 저 사람은 순결해하고 연상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가 허가받은 강도로 마구잡이로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삶입니까?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역겨워지는 거예요. 순결한 이름, 정직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정직하지 못합니다. 순결하지도 못합니다. 부정직합니다. 돈을 떼먹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가 미워 죽는 거예요. 뭐 이런 인간이 있나 싶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오로지 그토록 돈을 좋아했던 이 삭개오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나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동선을 한번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왜 가십니까? 죽으러 가고 계십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시각장애인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19장에 와서는 이 삭개오를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바쁜 구원 사역을 감당하셔야 되는 예수님이, 그 큰 일을 앞둔 예수님이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한 맹인과 한 제사장, 사람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눈을 맞추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그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참 감동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리고는 많은 사람이 오가는 번화한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 그 군중을 보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 보셨어요. 한 사람. 저는 이제 목회한 지 4개월밖에 안 된 담임 목사 초년병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운남교회 참 좋은 교회고 규모 있는 교회고 참 제가 섬기기에는 너무 부족한 그런 목사인데 또 이런 귀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새벽 기도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할 때 무리를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한 사람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사랑 전하는 사랑 많은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름난 그런 목사 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이 마음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영혼이 다거든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아마 한 250명에서 300명 정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텐데 이 가운데서 1대 다가 아니라 저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교감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한 사람의 가치를 보셨다.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은 인물이었다. 사람이 붐비는 그 사이를 비집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보기를 원했던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배웠어요. 뿐만 아니라 삭개오처럼 열심 내어서 말씀 읽고 기도해야 주님 만날 수 있다. 이렇게 교회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아마 대다수가 이렇게 삭개오를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부터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 주인공 아니에요? 주인공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할 때 삭개오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갔다, 그리고 예수님을 열심으로 찾아갔기에 삭개오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반만 이해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바쁜 사역의 와중에도 한 사람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셨다. 그렇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하나님 사랑의 의미와 신비를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머물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뭇 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뭐라고 부릅니까? 죄인이다. 삭개오는 죄인이다. 낙인 찍어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금 징수권을 로마가 관리하지 않고요, 민간에게 다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세금 청부제라는 것을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민간 업체가 세금을 걷고 일정 부분을 로마에 갖다 주기만 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In my pocket, 다 내 거예요. 다 내 겁니다. 자기의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것이 이 세금 청부제였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늘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징수와 착취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삭개오는 여러 세리를 관리하는 세리장입니다. 세리 중에 세리장이에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외면한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올해 목회 계획 제가 세우기가 참 애매해서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 계획 세운 거에서 조금 보충해야 될 부분들을 보충하면서 그렇게 올 한 해를 지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올해 목회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와 신방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배하는 인간, 이 인간, 이자 붙이면 안 됩니다. 예배하는 인간이라고 불리는 라틴어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오, 네, 감사합니다. 호모 아도란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호모 아도란스로 지음받았고 호모 아도란스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 못해도 예배만 살아있으면 다른 거는 다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배가 무너지셨어요?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조금 있습니까? 다시금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목숨 걸고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만 우리 인생 올곧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배가 흩어지는데 잘 되는 인생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협박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윽박 지르는 거 아닙니다. 목회 경험상 그렇습니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올해 두 번째 목회 주안점은 신방입니다. 신방은요, 단순히 목회자가 담임 목사와 부목사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는 것, 그것을 신방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방 장소는 다를 수 있어요.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목양실이 될 수도 있고 제3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짱믿음 가정인데요, 가정 오픈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방 못 받습니다 라는 말 하지 마십시오. 좋은 목양실이 있습니다. 목양실에 오셔서 신방 받으시면 돼요. 그것도 안 되면 카페에 가서 신방해도 됩니다. 다른 장소에 가서 신방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방에 못하는 명분을 찾지 마시고 어떻게든 신방을 받으시려고 하면 좋겠습니다. 아직 신방 못 받은 가정이 있죠. 제가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몰라요. 담임 목사님 바쁘시니까, 힘드시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려고 왔고요, 바쁘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신방 받아주는 게 제 목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신방한 가정만 지금 다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가족 상황도 정리하고 기도 제목도 정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 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제 나름대로 제 목회 인덱스 안에 여러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송하게도 신방 못 받은 가정은요, 이름도 몰라요, 기도 제목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여러분 얼굴은 늘 봐서 아는데 제가 여러분들의 이름을 못 불러줘요. 얼마나 미안한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바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신방을 받아주시면 좋겠고, 신방 기간 끝난 거 아닙니다.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신방 꼭 받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공적 예배를 통해서 1:1 만남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신방을 통해서 한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던 가장 큰 사명을 앞두고도 여리고에서 한 사람을 만나셨잖아요. 큰 일을 앞두고 한 사람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보다 사람이 먼저입니다. 행사보다 영혼이 먼저예요. 숫자보다 이름이 먼저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한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운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예수님은 군중이 아니라 삭개오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뭐 그렇게 특별해 보여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삭개오 키도 작고 순결한데 순결하지 않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밉상이에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으니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 삭개오가 뭐 그리 이뻐 보였겠습니까? 삭개오 말고도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갈 수 있을 테고, 또 높은 구조물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착취했던 재물을 보상할 때 율법의 기준보다 훨씬 넘치도록 내가 보상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제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경험하자 인생이 뒤바뀐 거죠.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 감사하게도 운남교회 다 바뀝니다. 제가 변하면 여러분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목사만 바뀐다고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어도 운남교회 전부 다 바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바뀌면 김천 땅이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바뀌면요, 나라 민족이 진정 복음으로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부흥은 언제나 많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 한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운남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시간을 잘 내지는 못해요, 최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재에 꼽혀있는 시집을 하나, 문학 소녀는 아니지만 폼을 좀 잡았습니다. 시집을 꺼내서 이렇게 펴서 보는데 나태주 시인이 쓴 시집이었어요. 근데 이제 시집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풀꽃이라는 그런 시도 있고요. 또 제가 평소에는 보지 못한 시 한 편이 제 눈에 확 하고 매직 아이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한번 낭송해 드릴 테니까 많이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예. 이때는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들아 안녕.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그렇게 인사함이 100번 옳다. 좋죠? 안 좋아요? 시집 좀 읽으세요. 왜 이렇게 메말랐습니까? 응? 저희 집에 그 나태주 시집 빌려가실 분은 손 드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좋잖아요.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들아 안녕. 여러분이 꽃입니다. 전체 꽃들에게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는 안 된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그렇게 인사함이 100번 옳다. 또 반응이 똑같네요. 이런 반응 기대한 게 아닌데 어쨌든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시인은 꽃들에게 인사할 때 꽃밭 전체를 향하여 한꺼번에 인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꽃송이 하나하나에게 눈을 맞추며 꽃들아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 가운데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삭개오야, 삭개오야.
여러분이 삭개오야 하는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장선우야, 누구누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 주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삭개오를 세리장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죄인이라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죄인이라는 프레임에 가두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으로 바라보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한꺼번에 사랑하는 법이 없으세요. 운남교회 전체 싸그리 모아서 사랑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가치를 귀히 여기는 우리 운남교회가 되십시다. 새 가족 한 사람, 상처 입은 사람 한 사람, 믿음에서 멀어진 한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여기서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헌금도 엄청 많이 나오고 이 좋은 교회일까요? 물론 이것은 열매이지만 그게 좋은 교회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 좋은 교회는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꽃들아 안녕 인사하겠습니다. 자, 뒤에 분들도 꽃이에요. 앞에 분들도 꽃이고 앞뒤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꽃들아 안녕.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이 아니라 한 사람, 아주 귀한 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보았다. 내가 내 이름을 안다. 오늘 내가 내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반드시 찾아야 할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을 우리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때론 살아가면서 힘들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는가 싶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치지 않으신다는 사실, 바디메오를 불러주시고 삭개오를 불러주시고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여러분들도 귀하고 옆 사람도 귀하고 꽃들아 안녕 이렇게 자주 인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